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요즘 바깥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날씨가 좋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햇빛이 있고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있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마다 참 날씨가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교차가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나갈 때가 있지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 약간 나만 이렇게 좀 튀나 싶어서 얇은 옷을 입고 나가면 또 조금만 지나면 으슬으슬 또 추워지기도 하고요. 또 추울 것 같아서 두꺼운 옷을 좀 입고 나아가면 햇빛 있는 곳에는 또 더운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길이란 특별히 믿음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아갈 때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도 옷을 입고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갖춰야 할 그 복장을 가리켜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신갑주를 갖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이쁜 옷을 많이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이쁜 옷 입고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지요.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고 돌부리도 만나고 예기치 않은 것,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지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만나는 장애, 어려움, 시험, 유혹, 어둠의 권세 앞에 6가지의 그 복장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고 묵묵히 걸어가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중도에 멈추지도 말고 중도에 낙심하여 그 길에 주저앉지도 말고 그 길에 멈춰서 이 길을 간 것을 후회하여서 되돌아가지도 말고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이 길 끝에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결단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희 사김의 교회에서는 지난 6월 달부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4주 동안은 바울이 말한 그리고 조금 전 함께 나눴던 전신갑주 6가지 각각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지요. 6가지의 전신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끝나고 바로 뒤이어 곧이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전신갑주의 말씀에 뒤이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단이 끊어진 것도 아니요, 끊어졌다는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전신갑주에 바로 뒤이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신갑주의 6가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의 6장 18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이 전신갑주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전신갑주는 그 6가지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 기도와 더불어 함께 간다는 것이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 기도와 더불어 완성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시험, 유혹, 장애, 돌부리,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들, 불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만 있지 않고 이런 유혹들도 시험들도 낙심될 일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기도와 더불어 함께 6가지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그리고 굳세게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18절의 말씀에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직접적, 간접적인 표현은 총 5번이 등장합니다. 기도, 간구, 기도, 구하라, 또 구하라. 이런 직간접적인 표현,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총 5번 등장해요. 그런데 처음에 나와 있는 기도는 어떠한 것이고 간구는 어떠한 것이고 또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각각의 그 단어가, 그 각각의 단어가 주는 말씀이 주는 의미를 구분하여서 말씀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큰 틀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하나로 이렇게 맥락을 정리하면 그 맥락 안에서 또 하나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되 간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지요. 깊이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엔 조금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에 맞춰 일하시고 진리를 따라가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진리에 맞춰 진리를 따라 진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까 저는 유혹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될 일도 있다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나누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유혹이나 시험이나 또 낙심될 일이나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나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시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시나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시험이지요. 성장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끔 하는 시험이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을 하시되 성장하게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끔 그렇게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불안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염려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끔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 이외에서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진리에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며 마음을 들이며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혹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 기도하다가 저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들 생기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지요. 기도하다가 비가 오는 소리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비가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도하다가 아이고 우리 집 마당에 빨래 걸어놓은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기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빨래 그냥 냅둬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빨래 젖어도 된다, 빨래 망쳐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흐트러 놓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십시오. 여러분, 깨어 구한다, 깬다, 깨어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깨어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4시, 5시, 그리고 7시, 8시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뜨고 눈을 떠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영의 눈막음, 영이 눈이 가려워지는 바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 일어나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과 물질의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 속에 침식되어서 잠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영이 그것들 가운데 잠들어 있지 않고 그것들 가운데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기도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흔드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문제에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앞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